우리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안식처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혼탁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날 그 피난처로 삼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5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모두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 늘 승리하며 기쁨과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병든 몸과 마음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늘 슬픔과 눈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모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출발할 때 필요한 것.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출발할 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라톤이라는 그 경주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면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라톤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으로부터 똑같이 태어나서 같은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는 서로가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죽습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다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끝까지 마지막 골이 나는 사람은 전부가 아닙니다. 또 골이 날 때 시간이 다 틀려요. 서로가 다 다른 시간에 마지막 골인 지점에 도착합니다. 평소에 훈련을 성실히 했던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처음부터 막 빨리 달렸던 사람들은 중간에 거의 대부분이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힘을 저축하면서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잘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마라톤이라는 이 스포츠 경기와 정말로 많이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은 어떤 기계나 어떤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그 달리는 그 선수 스스로 그 인간의 동력으로만, 인간의 힘으로만 그 달리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람들이 30km 정도로 달리면은 그 인체 내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제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km 이후부터 달리는 그 지점은 정말로 체력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달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고 사망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마라톤의 그 신기록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이제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그 마라톤 세계 신기록은 그 42.19km를 가장 빨리 기록을 세운 사람은 지난 2018년도 9월 16일 그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세운 케냐의 그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선수가 세운 2시간 1분 39초가 현재까지 세계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그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아프리카 케냐의 선수가 2시간 1분 39초입니다. 현재까지 저 기록을 깬 사람은 없습니다. 이 42.19km를 2시간 1분 39초 이내에 깬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사람은 2시간의 벽을 아직까지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선수가 등에 무거운 아주 배낭을 메고 달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렇죠? 달리기 선수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라는 경주는 기록 경주이기 때문에 단 0.001초라도 앞당겨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자신의 몸무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신발, 복장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장비 회사들은 이 사람들이 입는 그 신발과 옷에도 아주 과학적인 최첨단을 적용을 해서 최대한 가볍게 공기의 저항을 안 받게 그리고 부상을 안 받게 설계된다고 합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도 그 무게와 그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첨단 기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 마라톤 운동화를 보면요, 과거에 비해서 이게 손으로 들면요 거의 안 든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그 몸을 저렇게 빠른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체중을 최대한대로 줄이고 또 지옥 같은 훈련으로 인해서 지구력을 키우고 다리의 근력을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 선수들은 저렇게 최소한 2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꾸준히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달리기 선수들은 몸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과감히 포기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죠? 왜 이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또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지옥 같은 훈련을 해서 몸무게를 줄이고 지구력을 키우고 왜 온몸에 근육을 만들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이들은 과감히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이 운동장에서 달리고 있는 달리기 선수라고 성경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함께 따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삶이라는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 골인 지점까지 통과하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경주하듯 우리는 달려가는 운동선수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가벼운 차림으로 무거운 짐을 등에 매지 않고 가벼운 차림으로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을 낑낑 맨 채 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고 있다면 절대로 마지막 피니시, 골인 지점까지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짐을 버려야 제대로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전 인류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나와야지만 그 짐진 수고를 덜어준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모든 인간을 무겁고 짐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짐을 지고 있을까요? 그 짐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은 그 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8편 기자는 그 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이렇게 우리의 무거운 짐은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그 무거운 짐이 결론은 죄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멍에를 어깨에 메고 모두 힘들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죄악의 짐을 등에 업고는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그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짐을 우리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는 내가 그 짐을 지고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다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거운 모든 죄악의 짐을 다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짐을 지었던 그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거운 짐을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불안한지, 또 나는 어디를 향해 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냥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향해 출발합니다. 사업주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사업장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향해 출발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를 향해 다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려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운동장에서 달려갈 때, 출발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떠한 자세로 달려가야 하는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운동장을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이 운동을 과거에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이 달리기 또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만 정확히 잘 잡아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지고 몸의 그 피로도가 굉장히 감소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선 처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만 잘하면 되지 시선 처리가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시선이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은, 만약에 옆을 바라보게 되면 목이 틀어지게 되고, 목이 틀어지게 되면은 뼈의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몸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속도가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리기 선수의, 이 마라톤 선수의, 물론 단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면을 바라보는 이 시선 처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이 자세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몸의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이 뼈의 각도가 달라지고 공기의 저항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 속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의 시선은 항상 정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꼬린 지점까지.
아이, 순간적으로 잠깐 보는 건 괜찮겠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잠깐만 틀어줘도 그것이 10분, 20분, 30분, 길게는 끝까지 그 데미지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0.01초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시선이 틀어지면은 그것은 막대한 영향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은 골인 지점까지, 경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까지 정면만 바라보고 고개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리 멋있는 경관이 있다고 해도 그걸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뼈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세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옆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해야만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경우,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배야 오늘 안 드려도 다음 주에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야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가 아무 때나 드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때마다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은혜가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늘 새롭고 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개, 수백 개의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진리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인 그 자체와 우리는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교 활동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루 24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시선을 우리는 앞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정되어야 할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온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할 때 온전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완성, 완전자.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연약해지기 때문에 강해지길 원하신다면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옆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그 끝에는 주님을 버려야만 하는 선택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은 겉은 화려합니다. 되게 달콤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게 보여도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을 버려라, 예수님을 버려야만 하는 선택을 여러분한테 요구할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을 모르는 채 그 앞만 보고 세상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이 마귀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성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하라는 선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위대하시고 능력이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배신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된다면 우리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채 세상을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출발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면 두 번째는 고정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본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과 정반대의 대립되는 모습인 이 세상을 닮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닮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닮는다는 말은요, 이겁니다. 다행히도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닌 세상을 닮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쭉 이렇게 4개의 구절을 읽었는데요, 정말로 무서우리만큼 지금 세대와 동일하다고 느끼시죠? 그렇죠?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소름 끼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바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어린 세대들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 세상을 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어린 세대들, 청년들, 자녀들. 이 애들이 저는 가장 불쌍해요. 이렇게 험악하고 하나님 믿기가 가장 힘든 시기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 이 험악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세대에 태어나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청년들 보면요, 굉장히 안쓰러워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다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책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똑똑하죠.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다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받고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나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었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라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래서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는커녕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면 그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기뻐하고 있지 않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을 달려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역자와 함께 달리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혼자 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자,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달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참 외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너무 지나치면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나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나만 아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그런데 남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여자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간증하기를 자기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았대요. 무슨 상처인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엄마로부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상처를 받았냐, 자기가 여자가 되는 것이 너무 싫었대요. 왜? 엄마랑 똑같은 여자가 되기가 싫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남성이 되기로 결심을 해서 성전환 수술까지 한 겁니다. 얼마나 엄마가 싫었으면 여자가 되는 게 싫었을까요? 그 정도로 엄마가 싫었기 때문에 자기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녀를 덮었고 그녀는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원래대로 여자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상처 가운데 죄를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처에 틈을 타서 항상 죄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항상 원수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상처를 이용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상처, 아픔, 그거를 이용해서 죄악의 통로로 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아주 고전략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화, 여러분들의 분노, 여러분들의 그 언어, 절망, 상처, 아픔, 다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죄를 짓게끔 하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의 고전략이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리의 상처가 죄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서로 그 상처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녀에게 엄마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그 상처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다면 이 그녀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 옆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외로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대한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심령 안에 거하신다고 하니 참, 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울 따름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커다란 하나님이 나의 작은 마음에 계시다니 우리는 이제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외롭게 달려가는 고독한 러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무거운 연약함,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신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대요. 여러분, 한 가족이라도 사람의 속을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대요. 살피신대요. 우리가 아파하고 있나, 연약해하고 있나, 상처받았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이 세상의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픔을 마귀에게 죄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겐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죄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탄식이 절망의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충만함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도 미안하지만 이렇게 죄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절망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이 운동장에서, 이 거대한 운동장에서 달려갈 때 우리는 첫 번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두 번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지막 그 꼬린 지점까지 우리 함께 모두 완주하셔서 영생의 면류관을 쓰고 그 천국의 한복판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나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상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 줄 알고 우리의 아픔을 성령께 아뢰일 때 성령은 그것을 승리자로 바꾸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를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잠시 고통을 잊으려고는 하지만 또 역시 아침이 되면, 또 역시 저녁이 되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또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기 위해서 또 여전히 세상과 함께 우리 또 했습니다. 잠시는 잊었습니다. 그러나 또 아침이 됐습니다. 또 저녁이 됐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또 여전히 그 염려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루하루 지나가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한테 그 짐을 맡겨라. 나한테 그 짐을 던져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나에게 의지해라. 그저 나를 믿어라.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있다. 그것을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그 인생이라는 운동장에서 달려가라. 그리고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라. 그러면 너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운동장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